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릴 때부터 자주 들어왔던 그런 찬양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릴 때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교회 나왔던 순간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이제 영아부로서 아직 말도 제대로 못 띄었을 때 아장아장 갓난아기일 때 교회를 나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영아부 때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병상에 누워서 이제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까지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애창하고 또 고백되어지는 가장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이 시편 23편이 쓰여진 3000년 전에 있던 그 목동 시절의 다윗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30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서 그동안 믿어왔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모두 다 공감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이토록 시대를 초월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공감되는 부분이 뭘까요? 그 공감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라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공감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일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 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외로 우리는 이 양을 치는 이 일인 직업인 이 목동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이런 양을 치는 목축업이라는 건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사회이기 때문이죠. 감히 제가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아마 누구도 아마 개인적으로 양을 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아는 친구가 있나요? 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 목자가 있다 하는 친구 있나요? 네,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없어요. 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쓴 이 목동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시편 23편을 썼는지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제대로 공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때마침 또 공교롭게도 개인적으로 읽어본 책 중에 케냐 선교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자신도 어릴 적에 8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해봤던 그 필립 켈러라는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서 그분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을 썼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재구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처음에 뭐였죠?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더 이상 양을 치지 않는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뭐라고 불렸냐면 목자왕, 목동왕이라고 불렸어요, 주위에서. 그래서 물론 이방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 왕이 천한 목자 출신이다, 양치기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자왕, 목동왕이라고 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 왕을 목동왕이라고 불렀어요. 아마 그 경우에는 이제 다윗의 백성 같은 경우에는 마치 양떼들을 인도하고 또 공급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목동처럼 다윗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준다는 의미의 애정을 담아서 그렇게 목동왕이라고 불렀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니까 다윗은요, 세상 다른 나라들도 자기를 목동왕이라 부르고 자신의 백성들도 자신의 왕인 다윗 자신을 목동왕이라고 부르지만, 목자라고 부르지만 오늘 시편에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실제 목동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목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목자,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뭐죠? 다윗은 자신이 목자가 아니라 자기도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양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목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양이 잘 먹고 잘 쉬고 잘 가고 또 잘 잘 수 있고, 또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이 줄이고 목마르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서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었는데, 한 종류의 목자는 자기가 소유하는 양들을 직접 치는 오너인 목자가 있었고, 다른 또 두 번째 부류의 목자는 고용이 돼서 남의 양을 대신 치는 그런 사꾼 목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선한 목자와 이렇게 사꾼 목자를 구분하시면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진짜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양들의 손실률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오너 목자가 키우는 양들과 또 사꾼 목자가 또 케어하는 양들과는 손실률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떠냐에 따라서 양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자신이 직접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쳐본 경험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 여호와께서 어떤 목자신지도 또한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그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는 어떤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 그런 목자가 여호와셨다는 사실이죠.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목자시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 그리고 완벽한 목자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목자고 선한 목자고 완벽한 목자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가 달라는 걸 무조건적으로 펑 하고 주시는 그런 램프의 지니 같은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 필요한 걸 항상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치심과 이기심을 만족시켜 주실 의무도 책임도 필요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스마트폰 주세요, 태블릿 PC 주세요, 뭐 에어팟 주세요, 스마트워치 주세요, 이렇게 달라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누리는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굶어 죽고 목말라 죽기 직전이었던, 아사 직전이었던 엘리야를 마시게 하시고 먹이게 하신 것처럼, 또 지팡이와 신발도 없이 일단은 마을에 전도 보내신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체험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이거 달라고 구하지는 않지만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죠? 햇빛이 있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음식과 건강과 가족과 친구들, 이런 것들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것들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게 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요, 이렇게 자신의 양을 사랑하셔서 미처 구하지 않는 것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자기가 기쁜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기 양떼들이 행복한 걸 봐야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기쁜 것은 뭐냐면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양떼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뛰고 잘 쉬는 것을 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분이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으시는데 이런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못하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생스럽고 아무리 번거로워도 그런 것들을 마다하시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양들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선한 목자의 가장 큰 보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런 푸른 풀밭을 찾는다는 것, 또 쉴만한 물가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미리 양떼들을 한 곳에 두고 자신이 발로 뛰면서 쫓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미리 비구름을 보고 피할 곳을 찾아야겠다 싶어서 동굴도 찾아 나서야 되고요. 또 만약에 동굴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급조하는 움막도 서둘러서 지어야 되고요. 얼마나 수고로운지 모릅니다. 또 곰과 사자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늘 경계를 늦출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기생충이나 병에 걸린 양을 간호하기 위하여서 밤을 새기 일수였고요. 또 어떻습니까? 도둑이 들까봐 몸을 누워도 그들 표현, 양들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쪽 눈은 뜨고 두 귀는 열고 잔다라고 할 정도로 늘 잘 때도 깊이 못 자고 양들을 신경 쓰면서 양들을 케어하면서 긴장을 유지하면서 목자들은 그들의 삶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야말로 해가 뜰 때부터 깊은 밤까지 선한 목자들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누구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양떼들이라는 말씀을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목자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도 양들의 상태라는 거죠. 양떼들이 건강한지, 양떼들이 밤새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체크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눈 뜨자마자 우리를 가장 먼저 체크하시고 케어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양떼들의 입장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라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양들을 혹시 키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우리 강아지랑 고양이는 키워봤지만 양을 키워본 친구는 여기 없을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양이요, 눕는다는 것은, 양을 눕힌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간해서는 이렇게 바닥에 눕지 않는 게 바로 양이란 동물이에요. 이 양이 참 신기한 동물인 게, 이 양이 눕기 위해서는 4가지 필요 요건이 충족이 돼야 그때서야 양이 들어 눕는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양은요,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100%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눕는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양떼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양떼들끼리 서로 트러블이 없어야, 양떼들끼리 서로 문제가 없어야 들어 눕는다고 합니다. 지네끼리 막 들이받고 신경 쓰이고 신경전을 벌인다든지 서로 다투고 불쾌하면 절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필요 요건은요, 양떼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기생충, 이런 것들이 없어야 누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필요 여건은 굶주림이 없이 배부른 상태여야 양떼들이 바닥에 들어눕는다고 합니다. 이런 4가지 충족 요건들이 한 가지 개별적이 아니라 4가지 중 한꺼번에 다 충족이 돼야 그때서야 들어눕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선 첫 번째 필요 여건인 두려움이 없는 안전에 대한 확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아마 양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양이란 동물은 정말 탑 5에 들 정도로 겁이 많은 동물이 양이란 동물입니다. 얼마나 겁이 많냐면요, 지네끼리 모여있다가 지네끼리 스치기만 해도 깜짝 놀라는 동물이 양이란 동물이랍니다. 심지어는 자기보다 훨씬 작고 지네보다 훨씬 더 겁 많은 동물인 토끼가 갑자기 숲을 속에서 꽁축 뛰어나가도 그것 때문에 양 한 마리가 놀라는 게 아니고 양무리 전체가 놀라가지고 도망할 정도로 예민한 동물이 바로 양이란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양 한 마리가 놀라면 영문도 모르고 다른 용들도 그 놀란 양들을 따라서 겁에 질려서 쫓아가기까지 한대요. 그래서 그 방향이 절벽이라고 할지라도 휩쓸려서 떨어지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오직 이렇게 쉽게 패닉하고 쉽게 놀라고 쉽게 공포에 질리는 이 양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바로 그동안
이 양들이 익숙한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왔고 지켜왔던 선한 목자의 음성만이 이렇게 놀라고 겁먹는 양떼들을 멈춰 세울 수 있고 진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양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양들 못지않게 소심하고 겁 많은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사람이라는 동물이죠. 여러분, 저희들도 양처럼 정말 너무너무 소심합니다. 새 가슴이 아니라 저희 양 가슴이죠. 예. 쉽게 놀라고 쉽게 패닉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도망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심지어는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 막연히 누가 두려워하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두려워하고 또 덩달아 패닉에 빠지는 존재들이 바로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도요, 오직 선한 목자의 음성에만 진정할 수 있는 그런 양떼들처럼 우리도 오직 선한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만 평화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양이 드러누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 조건이 뭐냐면 양떼들끼리 서로 트러블이 없어야 돼요. 서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닭들도요, 서열이 있어서 모이를 쫄 때도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양떼들도요, 그들 안에서 서열이 있어서 그래도 참을 위해 이렇게 가리는 순서가 있듯이 풀도 먼저 뜯는 순서가 있대요. 근데 문제는 양떼 서열이 약간 미묘할 때, 지네끼리도 우열이 가리기 어려울 때, 이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런 순서를 무시하고 서로 엉덩이로 서로를 민대요. 엉덩이 싸움을 벌인대요. 막 서로 나와 내 자리야 하면 또 아니야 내 자리야 하고 막 서로 막 엉덩이로 막 밀고 막 다툰다고 합니다. 이렇게 라이벌 관계의 양들이 꼭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경전을 중재하고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양들끼리 서로 풀과 풀 이렇게 간격을 유지해주는 목자가 있어야 그때서야 지네끼리 다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서로 엉덩이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우선이야, 내가 먼저야, 내가 더 내 중심으로 가야 돼, 내 취향대로 가야 돼. 이렇게 양들이 서로 엉덩이 싸움을 하듯이 사람들도 서로 간에 신경전을 벌인다는 것이죠. 서로 더 위에 서려 하고 서로 더 성공하려고 하고 서로 라이벌들, 경쟁자들을 추월하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드러눕고 싶어도 긴장을 풀지 못하는 것처럼, 쉬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피곤하고 늘 스트레스에 피폐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위한 1등인지 무엇을 위한 2등 3등인지도 기억도 나지 않고 그저 하던데도 끊임없이 쉬지도 못하고 끌려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갈등 관계를, 이런 경쟁 관계를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직접 몸소 서로 용납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양보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필요 요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전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드러눕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양떼들끼리 서로 트러블이 없어야 된다. 우리끼리도 서로 트러블이 없어야 양이 드러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편히 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필요 요건은요, 모기, 파리, 기생충 같은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양떼들이 편하게 드러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양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해충이 뭐냐면, 얼마나 양들을 심하게 괴롭히는지 심지어 이름조차도 양파리라고 불리는 파리과의 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양파리는 어떤 파리냐면요, 끊임없이 양 주위 머리를 막 맴돈대요. 그러면 양이 얼마나 양파리니까 싫겠어요.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막 머리를 흔듭니다. 얘네들이 뭐 정서불안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양파리를 쫓으려고 끊임없이 막 머리를 흔들어 댑니다. 그런데 양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체로 잠을 자면 이제 이 양파리가 어떻게 했냐면 축축한 양의 콧구멍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깨 있으면 계속 코를 흔들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양파리를 쫓아내겠지만 피곤하고 지치고 잠을 자야 되니까 수면 부족이니까 잠깐 조는 그 순간에 양파리가 머리 주위를 맴돌다가 코 안에 들어가서 알을 까는 거죠. 그렇게 알을 까서 이 알들이 부화가 돼서 이제 애벌레가 돼서 코 주위를 막 꾸물꾸물 기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찝찝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피도 빨아먹고 막 그 안에서 막 계속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니까 양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막 이렇게 막 비비고 바닥에 비비고 하는데 사실 우리 손이 있는 것처럼 동물들의 손이 있는 게 아니니까 발을 들어가지고 콧구멍을 이렇게 팔 수도 없는 거니까 막 답답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양이 계속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죠. 예. 이때 목자가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막 몸부림치는 이 양을 힘으로 제어한 다음에 코에 이렇게 애벌레들을 제거해 준 다음에 거기에 그 당시에 연고 역할을 했던 정말 귀하고 비쌌던 그 올리브 오일과 향료를 믹스한 그 연고를 코 안에도 발라주고 또 머리에도 발라준다는 것이죠. 예.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마귀 사탄도 끊임없이 양파리가 양 주위를 맴돌듯이 우리 주위를 끊임없이 맴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짝 조는 영적으로 살짝 우리가 졸고 우리가 긴장을 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우리 안에 알을 깔려고 하고 우리 안에 애벌레가 꾸물꾸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가렵고 괴로운 곳에 알을 까려고 난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그들이 성공하면 우린 계속 그 애벌레 때문에 알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양이 코에 발이 안 닿고 제거할 방법이 없듯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깐 이런 알과 애벌레에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을 유일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 상처 부위를 발라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선한 목자가 비싼 올리브 유, 향료, 연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가장 비싸고 귀한 것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필요 여건은요. 양들은 굶주림이 해결되어야 땅에 들어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양은요 항상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 누워서는 풀을 뜯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서 있어요. 서 있다는 것은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이 지역인 팔레스타인은요. 여러분들 아마 자주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주 건조하고 더운 곳이었어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푸른 풀밭을 찾는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렇게 희박한 푸른 풀밭을 찾기 위하여서 선한 목자는 직접 사방팔방을 쫓아다니면서 미리 찾아내야 했다는 것이죠. 또한 쉴 만한 물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척박한 기후만큼이나 강수량도 적었고요. 그 적은 강수량조차도 비가 내려오면 그 비가 땅에 머금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질이 쑥쑥 물이 빠지는 토질이었기 때문에 금방 지하수로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졸졸졸졸 흐르는 물가, 개울가를 찾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이 양들은요. 딱 저와 여처럼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물이 흐르는 유속이 너무 빨라도 물을 못 마시는 그런 동물이었다는 것이죠. 잔잔한 물가여야만 이 물을 낼름낼름 마실 수 있는 동물이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도 찾기 어려운데 이 양들이 마실 만한 유속의 물을 잔잔한 물가를 찾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가를 못 찾을 경우는 어떻게 했겠어요? 우물을 팠어야 됐겠죠. 그 우물도요 깊이 팠어야 됐어요.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지하 수층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건물로 보자면 지하 2, 3층까지 깊이 팠어야만 지하수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까지 내려가는 곳에 주로 우물에 계단까지 만들어야 될 정도로 지하수가 깊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물을 항아리에 가벼운 플라스틱 항아리도 아니죠.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어가지고 지상까지 올라와서 일일이 양들에게 먹이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 물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도요. 십보라와 또 십보라의 가족들 양을 위하여서 다른 목자들과 싸워서 했었고요. 또 아브라함의 종들과 또 조카였던 또 롯의 조카들과 싸웠던 이유도 바로 이 우물가와 또 푸른 초장 때문에 서로 싸웠었고요. 또 이삭은 아버지가 판 우물들을 이 블레셋의 목자들한테 빼앗겼던 것이고요. 그만큼 우물이라는 것은 많지도 않았고 일단 파면 또 귀한 것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까탈스러운 정말 가지가지 않은 동물이었던 양.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진상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도 까탈스러운 존재들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입안에 떠먹여 줘야 될 정도로 손 많이 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직접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네 가지 필요 요건들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정말 보통 손 많이 가는 양들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그때서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한 가지도 빠짐없이 충족이 돼야 배를 깔고 눕는 존재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것들이 다 채워져야만 만족할 수 있는 까탈스러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을 공급해 주신 이런 완전한 목자를 신뢰하기까지 정말 우리에게는 많은 수고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가짜 목자, 사꾼 목자들은 애저녁이 벌써 갖다 버렸을 존재들이 또한 저 여러분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천만 다행히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었으면 벌써 죽었을, 길을 잃었으면 벌써 길을 잃어버렸을, 벌써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고 곰과 사자의 발톱에 찢겨서 죽었을 것이고 병에 걸려서 죽었을 것이고 목말라 죽고 굶주려서 죽었을 우리 인생들인데, 양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선한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풀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한 목자는요,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려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직접 자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런 선한 목자가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라는 이 사실을 평생 기억하시면서 정말 나의 유치하고 쓰잘데없으며 멀리 봤을 때는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악이 되는 그런 요구에는 단호하게 손절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긴급하고 필수적인 필요에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여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공급하심을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안에 두신 그 뜻과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바라기는요, 가짜 목자, 사꾼 목자들의 거짓 음성에 속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위험한 곳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서 정말 인생이라는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는 우리 목자의 음성만 잘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좋은 목자, 아무리 선한 목자, 아무리 완벽한 목자라도 그분이 내 목자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우리를 태초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미처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음식이면 음식, 물이면 물, 안전이면 안전, 건강이면 건강,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몸소 달려주심으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의 음성과 지팡이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선한 길로 준행할 수 있도록 저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필요 요건을 채우셔서 안심하고 뽑고 눕게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길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